아멘. 오늘도 이렇게 사도행전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데 간략하게 오늘 말씀을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오늘 말씀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끝 무렵에 이제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이제 예루살렘 안에서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기 위하여서 이제 모여가지고 성전에서 어떤 제사 같은 거를 드리고 있을 때에 정결케 하는 행위, 이제 결례라고 합니다. 드리고 있을 때에 이전에 사울의 동료였던 사람들이 이제 사울을 발견을 해가지고 저 사람 너 사울이 아니냐 하면서 그 주변의 무리들을 모아서 바울과 그 주변 사람들을 핍박하고자 할 때 오늘과 같은 이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천부장이라는 사람이 소돔에 있는 것을 듣고 나타나서 이제 바울을 잡아두고 이제 바울에게 이제 무슨 일이냐 물어볼 때 뭐 이래 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내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바울 이제 천부장이 너가 히브리 말을 아냐 할 때 히브리 말로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그 이야기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증거를 전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울이 이제 그렇게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또 다시 바울이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묵상을 해봤을 때 이런 말이 떠올랐어요. 제가 옛날에 어떤 책을 보면서 사람은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루터가 사람이 언제 사람다워지냐라고 할 때 루터가 사람은 그리스도를 품고 있을 때 사람다워진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이 존재는 이제 태양이 빛을 이제 내비고 있잖아요. 그런데 태양이 만약에 빛을 잃으면은 그 태양이라는 행성이 이름만 태양인데 빛을 내뿜지 않고 있으니까는 그게 이름만 태양이고 쓸모없는 존재와 같이 인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은 이름만 인간이지 우리들이 하나님이 없으니까는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이런 의미에서의 우리가 사람다움은 루터는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자가 진정한 사람다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책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특별해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품고 있으니까는 원래 인간이 해야 할 마땅한 도리를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품고 있으면은 바울과 같이 원래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의 이적을 행했던 믿음의 선진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특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마땅히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인간이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해드릴 말씀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이제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람다운 이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막 봉사활동을 잘 하는 사람, 아니면은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 행동거지가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이 사람답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 뜻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마땅한 도리를 하는 것이 사람이다라는 것을 저도 이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답지 못한 것은 충동적이고 사람다운 것은 반성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오늘
늦은 거를 반성으로 여기고 그래서 이제 늦지 않으려고 이렇게 최근에 지금 알람을 해놓고 했는데 오늘 또 이제 늦어버린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제대로 살겠구나라는 걸 또 반성하고 있기도 이제 그런 마음이 눈 뜨자마자 5시 40분인 걸 보고 또 틀렸구나, 뭔가 내가 아직도 멀었구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사람답지 못한 모습은 저는 충동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충동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볼 수 있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바울이 이전 말씀이긴 한데 21장 27절이었나? 27절에 보시면은 그 사울의 동료들이 이제 사울을 발견하고 뭐 하냐면은 갑자기 모함합니다. 이유도 물어보지도 않고 다짜고짜 사람들 무리를 다시 충동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을 모아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리스도가 없는 모습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행하냐면은 충동적이에요. 충동적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충동이란 단어를 한자어로 보자면은 찌를 충, 움직일 동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어떤 찔림에 그 찔린 것에 대한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충동적인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나를 찌르면은 걱정하는 거, 눈에 보이는 것이 마음에 안 들면은 짜증내는 거, 화내는 거, 혈기내는 거, 근심하는 거,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이 내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언짢은 거에 그것에 찔리면은 그것을 언짢은 거, 이런 것을 언짢은 것으로 인하여서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 충동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유대 사람들의 그 모습이 이제 충동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서도 말씀에서도 성경의 인물들이 실패했던 그 이유가 다 충동적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모세가 이제 광야를 떠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르다 할 때 반석에 이제 하나님이 지팡이로 한번 쳐라라고 했는데 그 짜증내는 백성들의 이제 소리에, 불평 소리에 모세가 반석을 2번 쳤단 말이에요. 팍팍 이렇게.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은 자신의 충동적인 이제 짜증으로 인해서 혈기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울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울은 어쨌든 하나님의 영이 떠나긴 했지만은 다윗이 자기보다 높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는 말씀을 듣고 충동적으로 그를 죽이려고 했었다라는 그 사건과, 다윗도 마찬가지로 밧세바라는 여인을 보고 음란함에 이제 충동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를 이제 간통하게 되는, 자신의 충신인 이제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간통하는 그런 악을 행하기도 하고 충동적이죠. 가롯 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롯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화 30냥 그 돈에 물질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충동적이었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베드로도 그 몇 년의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보냈고,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해놓고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주변 사람들이 베드로 보고 예수랑 같이 있던 사람이 아니냐 할 때 아니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마음이, 내가 자신이 죽을까 하는 그런 찔림에 충동적으로 부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사람답지 못한 모습, 즉 우리가 악한 이제 흑암에게 속는다라는 그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충동적인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장 큰 문제였던 게 이제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인생에서 특히 중국 감옥에 가기 전에도 그때 왜 그런 사건을 벌였냐면 충동적이었어요. 충동적. 룸메이트가 어쨌든 저를 뭔가 이렇게 게이였는데 저를 어떻게 덮칠까 하는 그 두려움에 충동적으로 그 고민거리에 술을 왕창 먹고 친구들이랑 같이 흠씬 두들겨 패고, 그 친구 노트북을 훔쳐서 어디 중고나라에다가 팔아버렸던 사건이 술 먹고 충동적이었던 거예요. 충동적. 또
결혼 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민정사무랑 사이가 안 좋았던 이유가 한 명이 좀 충동적이지 않고 좀 반성적이었더라면은 좀 덜했을 텐데, 말 한마디에 이제 행동 한마디에 특히 이제 눈빛, 그 민정사의 눈빛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막 진짜 저를 벌레 취급 당하는 것 같아요. 벌레 같이 느껴져요. 막 그 쳐다보는 게, 그 눈에 말에 행동에 찔린 거예요. 제가 이놈의 인간이 어디서 나를 그렇게 쳐다봐?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나한테 이렇게 행동해? 라는 것에 충동적인 반응이 부부싸움으로 번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그 모습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을 잃으니 그 충동적인 것에 마치 영이 없는 혼과 육만 있는 동물과 같이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잃었으니 동물처럼 눈에 보이는 것에 혈기를 내고 들려오는 것에 시기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의 이제 죽은 인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런 충동적인 것, 우리가 사람답지 못한 모습은 충동적인 것으로 보여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것이 또 사람다운 면모를 갖출 수 있느냐면은 반성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제 가정에서 또 문제가 있었던 말하는 선인장 사건 있잖아요. 그 사건에서도 민정사무가 어쨌든 저를 벌레 취급하듯이 막 이렇게 째려봤을 때 충동적인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저 인간이 또 나를 저딴 식으로 쳐다보네. 지가 내 위에 무슨 상관인 줄 아나? 하면서 막 욕이 나오고 막 불평이 나오는데, 근데 이 충동적인 모습을 육의 모습인 걸 알잖아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뭘 했냐면은 제가 되돌아봤어요. 아, 내가 지금 화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됐었지? 내가 지금 화내면 또 지금 어떻게 될까? 아, 이거는 좋은 결과는 있을 수 없어요. 근데 뭘 한 거냐면 제가 그 충동적인 모습을 감추기보다는 내려놓고 뭘 한 거냐면 반성한 거예요. 반성하는 모습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요소인데, 반성이란 단어는 한자어로 돌이킬 이제 살필성이라고 해서 잘못해서 우리가 죄를 뉘우친다라는 그 의미로서의 반성이 있지만은, 이 반성은 스스로 옳은 길을 가기 위해 지나온 일을 되돌아본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무조건 잘못해서만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은 길을 가기 위하여서 되돌아보는 거예요. 지나왔던 일을.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 레위기의 이 하나님의 계명들이, 하나님이 왜 그 말씀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짝에 붙이고 새기고 머리에 붙이고 팔에 메고 라고 하느냐면은 그들이 옳은 길을 가기 위하여서 늘 반성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돌아보면서 반성하라는 그 의미로서의 율법이, 그 테필린, 그 율법이 되어진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뭘 하기 원하시냐면은 우리가 옳은 길을 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을 되돌아보기 원하시고, 성경을 되돌아보기 원하시고, 또 과거에 있었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증거를 되돌아보기 원하시고, 또한 실패했던 것도 우리가 되돌아보기 위한 좋은 사건들이에요. 실패했던 것 또한 하나님이 반성하여 되돌아보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다메섹 사건, 그 과거를 이야기했던 이유도 마찬가지로 과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출현시키기 위하여서, 그가 과거의 증거를 통하여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뭐 한 거냐면은 반성한 거예요. 바울 또한 반성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보는 행위. 이처럼 우리가 이제 충동적인 사람과 다르게 이 과거를 본다, 우리가 반성한다라는 것은, 충동적인 사람은 지금 현재의 사건을 반응을 하는데, 우리가 옳은 길을 갈 줄 아는 사람은 지금에 반응하지 않고 과거의 시간에 반응을 해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는 지금 눈앞에 당장 있는 그 일에 반응하지 말고 되돌아보면서 왜 이런 사건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전에 믿음의 선진들과 또한 내 사건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었지?
되돌아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라든가 여호수아라든가 이삭, 야곱이라든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미리 주셨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 언약을 가지고 미래에 승리하기 위하여서, 미래를 보니까는 과거에 언약을 받았었네, 이런 말씀을 하셨었네 라고 반성, 되돌아보니 하나님이 하실 것을 계속해서 되짚어 보니 우리가 지금을 승리할 수 있었던 그들의 이제 힘이 바로 과거에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또한 지금의 문제가 닥쳐왔을 때에 지금을 바라볼 때는 누구나 다 낙심할 수 있고, 또한 여러분들이 실패할 수 있고 시기할 수 있고 혈기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육신으로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던 많은 일들을 되돌아 봤을 때에 그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이 지금의 과거에서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시고 미래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주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과거를 통하여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이처럼 오늘 바울이 핍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바울이 인간다운 모습을 회복했다. 그것이 어떤 모습이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있는 바울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6월의 주제가 영적 성장이잖아요. 우리가 영적 성장을 하기 위하여서는 적어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셔야 돼요. 적어도 인간다운 면모를 갖추었을 때에 그 이후의 영적 성장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이 과연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했던 원래 인간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우리가 지금에 실패하지 않고 충동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늘 반성하고 회개하며 과거를 돌아봤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내가 가지고 언약을 선포하는 그런 인간다운 면모를 가지고 있는지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바울과 같이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든 인간들은 아버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가장 인간다운 면모는 온전히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오늘 바울과 같은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충동적이고 또 자기 멋대로 행하여 혈기를 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걱정, 불안, 염려, 근심으로 말미암아 흑암에게 속아 넘어집니다. 아버지, 하지만 우리 끝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6월의 영성과 같이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을 잘 갖추고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다운 면모를 갖추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끝남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늘 반성, 아버지 우리가 과거에 계신 하나님, 계셨던 하나님, 또한 아버지 우리들의 믿음의 선진들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인간 됩시다. 충동적인 게 많지, 그렇죠? 그거를 자꾸 줄이는 건데 저도 그런 부분도 있는데 많이 고치고, 또 반성적인 부분은 제외된 것도 있지만은 삶 속에서 일어났던 많은 것들을 반성하면, 음식에 대해서 반성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옛날에 제가 멋 모르고 막 그냥 국물을 막 먹었는데 혈압이 조금 있음으로써 분석을 해보니까는 절대로 국물 음식 많이 먹지 말고 이렇게 해서 그걸 반성해서 가능하면 안 먹는데 신방을 가다 보면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데요. 자기도 모르게 또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피곤할 때 제가 옛날에 많이 피곤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좀 이렇게 새벽 예배 때 제일 당혹스러운 분이 잠자가지고 못 일어나는 것들. 일찍 일어나가지고 조금 눌러놔가지고 잠깐 누웠는데 그냥 바로 가버리는 거,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요즘 뭐냐면요, 피곤할 때는 뭐냐면요, 여러 가지 식초 이런 거를 많이 먹습니다. 왜냐면 그것도 반성이에요. 내가 무조건 알람 잘 놓는다고 되는 건 아니고, 저는 이렇게 했어요. 뭐냐면은 식초가요, 피로 물질을 없애는 젖산을 해결해 줍니다. 그 비타민 C 같은 것도 이제 그걸 해결하고, 그다음에 너무 좀 안 좋으면은 우르사 같은 것도
뭐 간에서 이제 해독이 안 돼가지고 피로가 쌓이면 간이 벅차가지고 해독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음식 같은 경우도요, 또 뭐 자극성이고 짜고 맵고 이런 거 먹으면요, 간이 해독을 못해요. 그래서 간이 피로해서 이제 사람을 깨울 수가 없는. 그래서 음식을 단순하게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간에 있어서 지독한 것들, 독한 것들이 해독을 못하는 무리수, 고기를 많이 먹거나 이러면요, 간이 무리가 가요. 그러면 간이 피로해서 잠을 많이 잡니다. 그런 것들에서 이제 여러분이 무조건 알람방 누르는 게 그것이 반성이 아니고, 음식에 대한 이런 것들을 자기 먹거리에 대해서 조절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채식을 많이 하고 고기를 좀 줄이고, 육고기보다는 동물성보다는 식물적인 생선 같은 거, 어패를 먹어서 소화를 잘 시키면서 하고, 하여튼간에 맵고 짜고 소화가 안 되는 버거로운 것들을 먹으면 간이 부담이 돼서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에서 우리 몸의 구조를 잘 알고 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게 반성이야. 우리 여러분 건강하고 건강에 반성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림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드려진 예물 가운데는 정말 믿음으로 또 주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서 아버지 또 11조, 또 요셉 지도자학교, 대안학교, 또 아버지 또 증축 헌금, 아버지 1030 헌금, 또 작정 헌금, 또 감사 헌금, 성경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이름을 다 알릴 수는 없으나 하나님은 다 아시고 아버지 그 중심을 보시고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물 드린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원하고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반성해야 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아버지 많은 부분 속에서 사실적으로 과학적으로 정말 나의 모든 것들을, 충동적인 것들을 절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히 먹거리를 절제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내 입맛대로 가는 것도 충동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가면서 쌓여서 우리 몸에 질병이 쌓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든 암과 모든 나쁜 것들을, 아버지 잘못된 것들은 아버지 하루아침에 온 것이 아니라 지난 날들의 무지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버지 잘 깨우치고 정말 겸손하게 받음으로써 아버지 나아갈 때 삶의 아버지 결과가 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진짜 반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그래서 사모스의 말씀처럼 아버지의 말을 들으라고, 부모의 말을 들으라고 한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말을 들으고 청종하라고 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을 잘 듣고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돌아보게 하셔서 반성을 잘 하도록 도와주시고 충동적인 것들을 절제하고 아버지 반성을 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최고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